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사랑과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 갈망하는 것처럼 부풍요 역시 이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지당하게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부와 성공을 일부 극소수만 바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설마 부자가 되겠어? 내가 설마 풍요로울 수 있겠어? 내가 설마 자유할 수 있겠어? 라면서 스스로 움츠러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욕망하는지 까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근원적 자아와의 소통이 두절된 것이죠. 이번 시간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자기계발의 고전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란 책 내용 중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넘버원 첫 원칙이 무엇인지, 가장 근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고자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스타트.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네빌 고다드 시리즈 통해서 너무나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즉 생각, 인식이, 상상력이 모든 있는 것의 근원이다. 부 역시 인식의 개념이다. 그것이 투사된 결과물은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부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 투영시켜준다. 우리는 그렇게 모니터에서 현실을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태풍급의 엄청난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 진리를 향해서 미동도 하지 맙시다. 생각이라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 존재를 인식으로 존재시키죠. 여러분,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인식하는 주체이자 인식하는 대상 관념 안에 들어가 버려서 그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상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 근원적 물질, 근원적 실체, 서브스턴스,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근원 물질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라는 진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걸 인식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내 안에 깨어난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이 내 안에는 진리의 참자의 그 본체의 속성을 물어볼 때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그 나라고 존재시키는 그 관념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인식이다 이거죠. 상상력은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합일되어서 욕망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 결과물로 현실에 그대로 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생각 주체, 모든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원자, 근원 물질은 바로 I am입니다. 하나님이죠. I am that 하게 되면 I am의 생명력에 의해서 사랑 에너지가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 안에서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욕망의 선물을 던져주는 의식이 나의 주, 나의 선생된, 유일하게 나를 깨워내는 나에게 가르침을 부여해주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 안에 있는 I am that이라고 내 욕망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근원적 초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지어다.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복음, 굿뉴스, 내가 이미 그라고 현실이 나가 아니라고 나를 점핑시키는 상상력의 결과 위에, 표대 위에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 인식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인식이 이미 알고 있어서 욕망케 하는 건데 아몰랑 이미 있는 욕망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다. 속일 수 없다. 업신여김이 불가능하다. 왜? 욕망이 없다라고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해버리면 현실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어려운 말을 먼저 깔고 아마 이거 못 알아먹을 거야 라고 성경 저자는 짐작하고서 조금 더 단서가 되는 말을, 쉬운 말을 그 다음에 깔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스스로 자존하는 이 존재 인식이
인식행위의 활동을 하는 거죠. 느끼는 그 대상을 합일시켜버립니다. 근원물질의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근원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의식의 복수 형태예요. 현재인식과 잠재인식을 복수로 우리라고 했어요. 현재인식이 각인시키는 조각할, 잠재인식은 각인받는 우리의 텃밭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근원물질이 움직임을 생각하면, 의식이 그렇게 흘러나간다면 그대로 흐름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방식이다라고 월러스 워틀스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원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 즉 생각으로 만든 우주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인식해낸 그것으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인식하잖아요. 아무리 결과에 1000억의 이 달러하고 골드바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있다라고 인식해내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과거에 무형의 근원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만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근원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성 시스템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근원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은 무엇이 있다라고 인식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존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빛, 즉 나의 존재, 인식 자체도 내가 인식임을 인식할 때 인식은 존재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간이 대부분 내가 인식, 무엇이든지 느낄 수 있는 인식이라는 것을 대부분 까먹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원물질이 원운동을 하는 태양과 행성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한 그대로 변하게 되고 그대로 별들이 움직인다. 근원물질이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한 그대로 활동하여 비록 수백 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떡갈나무, Let there be, 떡갈나무. 창조를 할 때 이 근원물질, 인식이라는 진료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활동선을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식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한다. 지 꼴리는 대로 꼴림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욕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소수라는 것입니다. 즉 떡갈나무를 생각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 자란 떡갈나무를 생각하면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힘들이 작동하고 설정된 활동선을 따라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원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이 창조된다. 그러나 그 형상은 항상 혹은 보통은 이미 설정된 행동과 성장의 선을 따라 그렇게 된다. 섭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가진 집을 생각했을 때 만약 그 생각이 무형의 근원물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갑자기 금나와라 뚝딱 집의 형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건축업계의 그 거래와 유통 분야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의 에너지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 작동하여서 결국은 건축 행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건축이라는 기존 경로로 움직여 결국 신속하게 집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건축이라는 세그멘트에서의 이 조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없던 집이 뚝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섭리를 그대로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에너지가 작동할 기존의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식이 길을 낸 게 전혀 없을 경우에는 집은 유기물 혹은 무기물 세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기본 물질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길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불도저로 뚫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에 대한 생각이 근원 물질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시초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죠. 실체가 의식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사실 결과자가 아니라 원인자예요. 이성오감으로 현실의 결과물을 분석,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먼저 그의 생각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사람은 그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의 형상을 결단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미 있는 것이 투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에만 노력을 기울여왔다. 피지컬적인 손을 통해서 무언가 조각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단세포적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나의 존재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겠노라라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즉 의식이라는 근원 진료를 이용해서 유형의 역사를 창조하는 토기장이 상상력으로 깨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재료를 취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의 모습대로 만든다.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혜와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신과 손을 잡았으면 나는 신의 능력이 되는 거죠. 진리와 손잡으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으면 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과 함께 작용하려는 노력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순수 믿음의 상상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느낌이 진짜 백이 실체임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것을 믿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가 목격한 신의 기적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꾼 적이 없다. 즉 내 상상력이 현실을 빚어냈음을 실컷 상상으로 열일해서 결과를 내놓고 아물랑 해버리고 상상력이 진짜 나였음을 까먹는 거예요. 사람은 신체 노동을 이용해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할 뿐이다. 즉 결과물에 이 나무나 바위덩어리를 쪼아내듯이 이성논리, 오감의 반응 분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과 주고받음으로써 그 근원 물질로부터 유형의 형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브스턴스,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무엇을 느껴내는 그 느낌, 믿음은요. 있으니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3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 하나의 무형의 근원 물질이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며 I am, 존재 인식 시스템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단언한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현상계는 의식이라는 절대빛이 비춘 투영물일 뿐이다. 무엇을 말씀, 즉 욕망하지 않으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 겉모습이 다른 수많은 형상은 이 한 물질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온 우주의 빛이라는 알갱이, 양자 에너지장, 전자기장이 파동이 그렇게 주파수를 통해서 현실에 진동하는데 진동 주파수 정보대로 현실의 그 결과값을 피지컬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이성오감은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체와 무기체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형상 역시 겉모습만 다를 뿐 모두 이 한 가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근원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 인식이라는 진료, 양자라는 거죠.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의 세포들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의식의 세포들의 양자 알갱이들이 나라는 존재, 내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I am he,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라. 나는 이미 300억 원 부자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팽이의 구심점, 중심점이 돼버리면은 나는 팽이 전체를 돌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팽이의 실체는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팽이의 돌아감이지만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 진짜 팽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I am. 나는 존재한다보다 더 큰 대명제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고 봐야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분석 그 다음이 있겠죠.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꽉 차 있다. holistic, 꽉 차 있다. 그래서 holy, 거룩하다라는 용어가 파생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나의 존재성을 살펴서 간파함으로써 나는 있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이 자신의 혀로 한 말을 귀로 듣고 인식하고 모를 수가 없죠. 인식은 스스로 인식 행위를 다 알 수밖에 없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 안에 깨어난 진리가 너무나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나와 분리되어서 나 몰래 어디에 짱 박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존재인식 상상력을 떠나서 거주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내 인식의 편팔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진리의 양날의 검으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어둠 가운데 이성오감에 깔려서 내 영 상상력의 진리를 없이 여길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절대빛 가운데 그 어떤 어둠도 다 밝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밝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계속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해석은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대한 다 똑같은 말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여러 방편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정말 인식이 현실을 창조하는지 묻는다면, 진짜 내가 존재인식 하나님인지 묻는다면 우선 계략적으로 말해서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형상과 생각에 대한 현상을 따져보면 생각을 하는 시초의 근원 물질에 이르게 되는데, 생각을 하는 근원 물질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생각한 대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인간에 이르게 된다. 즉 인간 안에 있는 참 인간의 실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를 인식으로 존재시키는 모든 존재 있음의 주체, 실체가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 그리고 실험에 의해 나는 이 추론이 사실임을 확신했으므로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느껴보시고 욕망이 현실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책을 읽고 책에 쓰인 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내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월러스 워틀즈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마다 모두 부자가 된다면 누군가 부자가 되는데 실패할 때까지 내 주장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검증 실험에서 실패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론은 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이론대로 하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그 어투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시험해보라.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내 창고에 들여서 잠재의식의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책을 통해서 특정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일한다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행동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야기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없으면 이미지, 관념을 그려낼 수 없으면 나는 그것을 현실에서 투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있음을 느끼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달라라고 이렇게 구걸하지 않는 단계로 나를 의식을 점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에 빈 항아리에 완벽하게 의식의 물을 다 채워서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첫 사역의 의미입니다. 상상력이 끼어나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빈 항아리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채워냅니다. 결핍부터 찾습니다. 결핍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찜찜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잊어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바라는 대로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이 느낌의 힘,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다.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내 영의 세계에서의 그 느낌, 진실을 보는 것이다. 비전을 본다는 거죠. 현실에 눈을 감고요. 누구나 바라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실을 보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 무엇을 느껴내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내 안에 아이엠이 있다. 그러나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 현실에 있는 것에 반응하고 통장 얼마 지키는지 보는 것은 너무나 쉽다.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다. 반면에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는 것, 느껴서 간주해버리는 것, 어삼프션, 전제해버리는 것, 레드카펫 깔아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며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성호감이 가만히 있을 때 내 상상력, 느낌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성호감 워워 눈 감으라. 현실의 장벽을 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무엇이든지 느낄 수 있는 인식의 자유자임을 인식할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나를 황홀하게 붕 띄워 올려버릴 수 있는 내 신적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질색을 하는 것은 없다. 끈질김, 끈덕짐은 그 누구도 두 손 두 발 다 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완벽한 위너는 뭐다? 세상이 나한테 베끼들게끔, 유윈해버리게끔 끈질기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특히 진실이 겉모습과 상충될 때 더욱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세 친구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존재 인식이 창조 주권자가 맞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현실이라는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인식이 현실을 못 바꾼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는 인식으로 살기 때문이죠. 완벽한 믿음은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현실이라는 결과물에 이성오감에 반응해서 거기에 휘둘려 까이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세 친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결같이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불의한 재판관, 내가 하나님도 개무시하고 사람도 개무시하는데 이 끈질긴 과부가 결핍이 계속 달라달라라고 청원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먹고 떨어져라 죽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굿뉴스, 내 안에 깨어난 진리, 상상력, 믿음 그것 말고 다른 솔루션, 시크릿 키가 있다라고 거짓 행위를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이미 진리를 간파해버렸는데 결과의 세계에 내가 가두어지랴 결과를 찬양하랴 아니면 원인 세계를 찬양하랴 이것이에요. 내 인식을 좋게 만드는 것이 현실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 결과물에서 반응인식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려고 했다면 마약 먹는 것밖에 없어요. 복 맞는 것밖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내가 고깃덩어리가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현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고깃덩어리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 안에 깨어난 진리가 나를 깨워주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내 고깃덩어리가 깨닫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해서 질병이란 겉모습일 뿐이며 사실은 건강하다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게 돼버린다면 부정적인 현실을 어둠을 묵상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나 이거 안 되는데 두려워 떨어버리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실제로 몸에서 병이 들 것이다. 인식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현실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 내 인식은 무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법칙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니 가난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해서 가난이란 없으며 사실은 풍요뿐이라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왜 없는 것을 부가 없다라는 그 없음을 왜 묵상해서 부를 무시하냐고요. 마음속에서도 온통 가난만이 득실득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이라는 겉모습 현실의 팩트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풍요롭다. 풍요와 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 주만 찬양하고 의식만 찬양할지어다.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자 되신
여러분 안에 새 힘은 오직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상상력입니다. 진리의 날개를 지금 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내 안의 진리, 믿음, 상상력이 나를 구원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케 될지어다. 이 힘은 겉모습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투사시킨 결과물일 뿐인 화상일 뿐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라. 오직 실상만, 오직 의식이라는 진료만이 실체이다. 바로 생각하는 하나의 근원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것이 이 근원 물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존재인식 시스템이 모든 존재를 인식을 통해서 존재시킨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인의 세계에서 의식이 욕망을 행했어요. 느꼈어요. I am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욕망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욕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현실의 투사가 불가능하다. 이 근원 물질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구체적인 형상이 되며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이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원인 행위에만 집중하죠. 결과는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원인자로서의 그 느낌, 내 믿음의 느낌의 표대만을 느낄 뿐입니다. 나는 이미 그로 존재하는 거죠. 나는 이미 300억 원 부자가 된 거예요.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이 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믿어야만 한다. 이 세 명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다시 반복한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모든 있음의 피라미드 꼭지점에 뭐가 있다? 내가 존재해요. 나의 존재 인식이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스스로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 인식,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그것은 생각하는 힘, 의식이고 이것은 있음의 전부이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무소부재 편재 쫙 퍼져 있고 가득 채워져 있다. 꽉 차져 있기 때문에 무한이지만 꽉 차져 있어요. 보통 꽉 차 있다 그러면 한계되어 있는 걸 생각하죠. 하지만 무한임에도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I am that.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로 못 바꿉니다.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세뇌당해버려야 돼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일원론적 우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 이외의 우주에 관한 다른 모든 개념을 버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이 성경에 꽤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예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현실의 결과물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면 결과물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즉 나라는 인간과 내 안에 나의 존재 인식이라는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브릿지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자체도 나라는 거예요. arbitrator 완벽한 카운셀러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이 사이에서 중보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또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 진짜 내가 나임을 깨워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원론적 우주론의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 습관적인 사고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진리가 깊숙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까지 오직 이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 이 개념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 개념들을 반복해서 읽어라.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겨라. 그 의미를 완전히, 그 델리킷한 그 느낌,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내가 다 빨아먹을 때까지, 믿어버리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죄라 생각하고 떨쳐버리라. 나의 존재, 나의 인식이 전부임을 나라는 존재의 의식이 인식하고 믿어주지 못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도라미타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어긋나버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싱 마크라는 거예요. 정관역에 엑스텐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과 상충되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반대되는 개념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교회 및 강연에는 가지 말라. 이와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도 읽지 말라. 신념이 혼란에 빠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깃덩어리 책 3,000권 읽는다고 진리를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개념들이 왜 진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라.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지도 말라. 묻고 따지지도 말고 더블로 하늘로 승천할지어다. 깨어나기 전에 인간은 결코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스스로 풀 수 없을지니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으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신념을 내가 이미 크니라. 현실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 방법은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저자가 과학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시공간에 함몰된 이성의 한계의 그 과학이 아니고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영으로 깨어나서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진짜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을지어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은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진짜 첫 번째 원칙부터 먼저 펀더멘털부터 초석을 다지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근원적 존재, 실체가 무엇인지, 진짜 현실을 비추는 실체가 무엇인지, 내 의식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먼저 인식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상누각이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향연을 앞으로 이 월러스 워틀스의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계속 다져보고자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단히 재생목록별로 반복 청취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진리의 문이 비로소 열려라 참깨하고 짜전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